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무청소년부 주연호 제1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은 내용이어서 오늘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통은 세례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수세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세주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날에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학교 또 학원 이런 데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갖고 뭐 밥을 먹을 때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서 무언가 할 때 아니면 어디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달고 다니는 것은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맞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인증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증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꺼내죠. 예를 들어서 어디 바닷가에 갔을 때 내가 본 바다를 인증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꺼내기도 합니다. 뭐 하늘을 보면서도 하늘 참 예쁘다 하고 카메라를 열어서 인증을 합니다. 증거를 남겨두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것,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일종의 인증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등장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이며 이 사건을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열렸다는 것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의 인증샷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연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분의 인증에 이 노래를 부르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성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님, 그리고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월 6일이 이 교회력에서는, 세계 교회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영어로 에피파니인데요. 이 주현절은 원래 성탄절보다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구 전통에서는 이 에피파니, 주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생소하죠. 그런데 이 1월 6일 주현절과 함께 시작되는 이 주간, 오늘이 첫 주죠.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주현절이 생소한 절기일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것이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10절인데 1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이 하늘이 갈라지고라는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절정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등장하는데요. 15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1장 10절에서 갈라졌다라고 나오고 15장 마지막 절에서는 찢어졌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지고랑 찢어지고는 사실 같은 말인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찢어지다라는 말로 시작돼서 찢어지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전 휘장을 찢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 처음과 끝에 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장면을 열렸다가 아니라 찢어졌다라고 표현할까요?
열린 문은 다시 닫힐 수 있죠.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다시 닫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찢어졌다는 것은 일종의 수동태죠. 찢어진 것은 다시 원래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되돌리기가 어렵죠. 바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 때 부르는 곡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런 찬양도 있고, 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런 가사인데요.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는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 시간에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장면에서 딱 한 번 이루어진 단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열렸다, 하늘나라가 열렸다라는 표현, 그것은 내가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산절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산을 통해 오신 빛이신 주님, 그 빛이신 주님께서 세례받는 것을 통해 이 땅에 널리 퍼지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절대 꺼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빛이신 주님께서는 절대 꺼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찢어져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보기에는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빛이 약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신 빛, 그것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빛의 편에 서라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이 땅에 퍼진 빛은 우리에게 단순히 따뜻한 느낌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누구의 편에 설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 편에 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인데요.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한 소재로 소비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면 이 정인이 사건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동학대로 우리나라에서 죽어가는, 또 고통받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요. 너무 많더라고요. 한 해에 47명이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제가 보고 나서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의 양 부모가 기독교인이었고, 남들이 보기엔, 그리고 그들의 스펙만 보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또 성공한 크리스천으로서 어딘가서는 비전 특강을 할 만한 스펙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랬을까라는 안타까움과 또 하나는 정인이라는 아이를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해 한 명의 성인으로서, 한 명의 어른으로서 굉장히 미안함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니면 하다못해 집 앞에 편의점을 갈 때 혹시 어린이나 청소년 친구를 마주치면은 그 친구에게 조금은 살가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갖고 싶다.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조금 더 상냥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외면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이 정인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천이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 또 분노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이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학교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폭력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 아이를 함께 짊어지며 손을 잡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어둠이 반드시 저항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꿋꿋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하늘과 땅을 여셨습니다. 육체를 찢긴 자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말 못하는 학대와 아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괴로움과 오랜 기다림을 갚아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빛이 이 땅 구석구석 어디든 못 미치는 곳이 없음을 부디 모든 이들이, 특히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는 자들이 뼈저리도록, 심장 찔리도록, 이 빠지도록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높으신 이름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상처받아 주님 품에 안긴 자들을 포근하게 꼭 품어주시는 사랑 많으시며 또 공의로우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파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10시 25분에 우리 청소년부 카톡방에 올라오는 줌 링크를 통해서 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줌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방구석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방구석 기도회 여러분 아주 부담 없이 들어오셔도 되고요. 들어오셔서 그냥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자유롭고 편하게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